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듣고 또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듣기 참 힘든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세미한 우리 심령의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을 때 아이와 산모인 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아이들의 엥 하는 울음소리가 깊은 밤중에 자다가도 들려오는 겁니다. 다 비슷한 소리 같은데요.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신생아실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정확히 제 아이가 엥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우유를 먹고 있거나 분수토를 하고 울고 있기도 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온통 제 귀가 아이의 소리를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져서 감동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부터는 구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17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18절에 그때에, 한마디로 종말에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무리들, 하나님이 참 아끼시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무리를 가르실 거라고, 두 부류 사이에 분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무리를 분별해내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 각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들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감사의 말들, 신뢰로 가득한 확신과 찬송의 말들을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13절입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그 말도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싫어하시는 뿐만 아니라 종말에 악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입술의 말은 어떠한 말인가? 그 말들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다라는 것이죠. 2장 13절에서 이야기한 울음과 탄식과 한탄이 섞인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과 예배를 가리우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합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으로도 들었지만 이러한 탄식은 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땅의 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만을 주목하다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며 결국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왜 모두 죽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온 회중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이게 구원이냐? 이 징그러운 광야 다 저 지도자 때문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들의 믿음 없는 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는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니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존중히 여기는 이들의 말 또한 분명히 들으시고요, 이들을 생명책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입술의 말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의 모든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모든 말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